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자식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오늘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애는 쓰지만도 효도라고 하는 게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면 할수록, 또 생각하면 할수록 더 못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인데, 다시 한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효도가 뭔지를 좀 더 교훈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모들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누구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가. 자식, 그것도 아들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폭력, 폭언, 분노,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 무관심, 여러 가지 감정이나 어떠한 인격적인 것의 모독,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자식에 의해서 이루어난다고 했을 때 이 부모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들의 기쁨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냥 그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보기 좋은 그 모양처럼 자기 마음이 흡족하고 자기 마음에 보이지 않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부모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렇게 즐거웠던 것처럼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할 때 또 똑같은 모습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멈춰지고 있고, 부모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거리를 끼치고 또 하나의 홧거리를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모가 어떨 때는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좀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전혀 엉뚱한 그런 삶들을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존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즐겁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효도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지금 하는 효도를 해야 한다. 믿습니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갑니다. 자주 갑니다.
우리 교회 장례가 있어서도 가기도 하고 다른 분의 장례가 있어서도 조문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례식을 아주 자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걸, 살아계실 때 좀 더 좋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살아계실 때 잡수실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같이 좀 여행도 다니고, 살아계실 때 좀 속 좀 썩이지 말고, 그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아마 이 가운데도 어떤 분은요, 자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도, 두 분이 다 살아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님만 계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머니만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곁으로 훌쩍 떠나기도 하고, 설사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에게 똑같은 부모로 존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애들 좀 키워놓은 다음에, 내가 집을 장만한 다음에, 내가 좀 더 살만한 다음에 잘할게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죠. 내가 살만하니까, 안정되니까 효도할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이 왜 그렇게 빨리 올지, 그날이 왜 그렇게 금방 와버리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일로 미루는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 효도 지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인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왜 부모인데 죄송합니다 소리를 못합니까? 우리는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바쁜데요, 힘든데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좀 정신없이 사는데, 엄마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빠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핀잔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우리 상황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부모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건, 그것이 바로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따라합시다.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데 또 한 가지 받으신다고 정확히 짚어준 말씀이 뭐냐면 효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만 항상 부모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부모들은요 항상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줬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들은 우리에게 어렸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어요. 자기가 바빠도 자녀의 바쁨에 자기의 것들을 희생했어요. 자신이 아파도 자식이 아프다고 한다면 자기의 건강을 포기했어요. 자녀가 뭘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항상 자식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살만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우선인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부모의 존재가 없어요. 여행을 갈 때도 부모의 존재가 없고, 맛있는 식당을 가도 부모의 존재가 없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식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부모를 모시고 간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선권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알아서 살겠지, 천천히 해도 되겠지, 부모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자꾸 밀어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그 부모를 먼저 우선권을 두고 대해만 부모가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이루어 놓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효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많은 또 유명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부모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는 즐거울 수 있고 자식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효도함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기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생각나는 그 순간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효도가 부모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베풀으신 그 희생과 헌신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계속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의 시간들과 물질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까지 마칠 때 한 명을 키우는데 2억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안 키웠으면 집이 한 채가 생기는 거고 2명 안 키웠으면 집을 2채 살 수 있는 것이고 3명 안 키웠으면 집을 3채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부모는요 그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키워놓은 것만 가지고도 뿌듯한 거예요. 집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내 집을 마련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더 안정적인 그 삶들을 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요 부모를 소홀히 하고 밀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시간이 가기 전에 늦기 전에 효도함으로 부모가 즐거운 오늘 즐거운 부모 지금 즐거운 부모가 되어줘서 우리의 삶에 그것까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효도를 해야 한다.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치매라든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이 어른들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세상을 뜹니다. 친구들 다 세상 뜨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서 그분에게 남겨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결혼들 하고 다 가정들을 이루면서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달만 되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사회예요. 혼자 있다가 그냥 혼자 죽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지 오랫동안 있다가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그들 삶들 속에서 아픔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는 항상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노인이 무슨 감정이 있고 노인이 뭐 할 일이 있고 노인이 뭐 이렇게 이렇게 어울릴 사람이 뭐 필요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텔레비를 보면서 또 혼자 중얼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왜? 정신이 나가서요? 아닙니다. 말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이제 앵커들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도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뉴스도 듣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루 종일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꼬맹이들 왔다 갔다 하면요 괜히 말 붙여요. 몇 살이야? 어디에 살아? 이름이 뭐야? 몇 학년이야? 어디 갔다 와?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붙여요. 왜? 외로우니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 모시기가 힘들겠죠. 뭐 잔소리도 하고 뭐 참견도 하고 막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시면 힘들지 몰라도요 그것까지도 복인 줄로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그걸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고 그것이 또한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도록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여러분들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할 수 있는 지금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그것 그에게 고독하지 아니하고 허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는 그러한 효도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에게 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어머니 고마워요. 그에게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나는 성격상 그런 얘기 못하고 나는 그냥 낯간지러워서 닭살 돋아서 그런 거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맙다 고맙다.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데도 고맙다 안 와도 된다. 그리고 수도 없이 미안하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짐이 돼서 미안하다 걱정거리 끼쳤어. 수도 없이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우리는요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죄송합니다 소리 안 하고 오히려 핀잔하고 오히려 타박하고 오히려 코너로 몰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남만도 못한 그런 자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에게 내가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감정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매일 전화하는 부모 자식도 있어요. 매일 아침 되면 자기 부모에게 전화해요. 참 부러워요. 그리고 손 닦아드리고 손도 깎아드리고 이번에도 효도 관광을 갔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하다고. 때 밀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는데 효도 관광 가니까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때를 밀어주고 이런다고 너무 행복한. 다음에 또 밀어드릴게요. 예, 어쩔 때는요 자식보다 나은 남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부모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만들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들을 룻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6절부터 보면은요 한 집안에 시어머니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만 그 어머니의 남편도 세상을 뜨고 두 며느리의 남편들이 다 세상을 떴어요. 한 집에 갑자기 과부만 3명이 생겼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남편도 없고 뭐 이렇게 가는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니네들 각각 가서 새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잘 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요 안 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함께 살고 싶은 며느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복인 줄 알았어요. 그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거기에서 소중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큰 축복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자식 가운데 다윗 왕을 내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만만하지 않은 부모가 계실 수 있고 만만하지 않은 시어머니, 만만하지 않은 장모, 장인이 있을 수 있지만도 그들과 함께함이 또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그 고독과 그리고 또 허전함과 빈 곳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로 말미암아 그것까지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돌아보는 효도를 해야 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보답한다, 빚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에게 잘 해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갚아주고 때로는 시간으로 갚아드리고 때로는 헌신으로 갚아드림이 곧 효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생색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모에게 드리는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내놓는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점점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부모에게 받은 돈이기 때문에 갚는다고 하는 생각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아서 벌어서 부모에게 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부모가 나를 키운 그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갚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에게 드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돈 좀 그만 쓰세요. 뭔 쓴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노인들일수록 돈 쓸 때가 더 많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부모가 왜 돈을 많이 쓰시냐고 어디다 그렇게 쓰시느냐고 묻지도 따지도 마세요. 그냥 달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라고 해요. 왜? 돈 없는데 또 달라 그래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부모는 돈이 없어도 내가 등록금 달라면 줬어요. 학원 다닌다고 한다면 돈 주셨어요. 내가 부모가 돈이 없어도 내가 옷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주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너 돈 옷 사주는데 아까워서 못 살겠다. 야, 너 학교 다니고 내가 이 학비 내느라고 내가 등골이 쉬고 그냥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 부분 별로 없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식들이 원하면 다 해줬거든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하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부모들에게 다 되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부모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고 돌아볼 때 진정한 효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들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쓰면 얼마나 쓰고 살아계셔봤자 그걸 한다고 얼마나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입어봤자 입을 수 있는 뻔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뭐가 필요한지 먼저 배려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는 게 좋은데, 많은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조금씩이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부모 마음이 돈 10,000원을 받아도, 부모는 그러잖아요. 돈 10,000원만 받아도 내 자식이 줬다고, 내 손자 손녀가 줬다고 자랑하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만히 놔뒀다가 모았다가 또다시 명절이 되면 세뱃돈을 도로 내놓는 게 부모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그러한 돌아봄의 효도를 통해서 부모의 빈자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허점, 그리고 비어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는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은 다 약해요. 잡숴봤자 얼마나 잡수세요. 입어봤자 얼마나 입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 눈치 보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너는 자식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부모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요. 설사 여러분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말도 잘못할 수도 있고 뭔가 일을 저질러둘 수 있어요.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실수했다 그래서 우리 눈치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포도주를 먹고 너무 취해서 실수했어요. 옷을 다 벗고 벌겨벗은 채로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가지고 아버지를 싹 덮어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요, 우리 부모 보라고 아버지가 저렇게 주책 맞다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자식은 축복의 자식이 되었고, 아버지의 허물을 험담하고 나무랬던 그 사람은요,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 실수를 나무라고 지적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실수까지 덮으면서 돌봐주라고 주신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까지 덮고 갈 수 있는 효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효도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부모가 잘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부모가 유명한 사람이든 간에 이름 없는 사람이든 간에, 부모가 많이 배우든 아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가난하고 내세우기 어렵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분을 따지지 말고 우리 할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잘하려고 했을 때 그 부모 마음의 즐거움은 곱절이 되는 줄로 알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글을 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참 멋진 얘기예요. 부모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꾸며줍니다. 멋있게. 학교 갈 때 꾸며줍니다. 그리고 방을 꾸며주고요, 그들의 모든 삶을 다 꾸며줍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들이 이제 말년이 되었을 때는요, 자식된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남은 시간들을 꾸며줘야 한다고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이 잠언 31장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감사합니다. 그 부모가 병들었든 아니면 건강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잘 나가든 그렇지 않든, 그 부모가 설사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할 일은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부모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부모 때문에 평생에 한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디 나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부모가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나도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한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복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부모가 계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였고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그 부모들에게 우리 할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감사함이라고 하는데,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엄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효도를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가 좀 모자라도 좀 더 거역하라고 둔 부모 아닙니다. 좀 모자라다고 업신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모든 모양을 잘 만들어 드릴 때 내 삶이 빛나고 복되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부터 부모들에게 돌봄의 효도가 주어지게 하셔서 그 부모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감정이 있고, 그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고, 그분들도 나 못지않은 좋은 의견이 있고, 그분들도 나 못지않은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인생이 복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효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바라고, 이미 부모가 세상을 뜨셔서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줄로 믿고 잘 섬기시기 바라고, 또 교회 주의 종이나 또 여러 어른들을 잘 또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효도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